함께 맞이하는 새아침,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곧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회복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각성해야만 할 것을 알리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과 유사한 표현이 앞장인 이사야 51장 9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먼저 여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내용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거 바로 앞에 이것이 나온 것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호소했던 그 내용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 두 표현을 연결시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하게 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일어나 너네들을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또 자신들이 현재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아 주지 않은 까닭에 주어지게 된 일이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처한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요, 하나님께 결코 있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에게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돌보심을 내팽개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부터의 힘을 의지한 결과로 그들에게 그러한 일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채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대처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적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을 때 참 많은 경우에 그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둔다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둔다든지 하는 경향이 참 강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 환경 탓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문제가 결코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오로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방향을 수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그 문제적 상황은 반드시 풀리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처한 이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자 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든 문제 해결을 다 이루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건데, 특별히 죄의 결과로 인해 처하게 된 우리의 상황을 두고서 너네 스스로 그 상황 알아서 잘 헤쳐나와야 된다, 알아서 잘 나와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 상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모습이 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라고 했어요. 얼핏 보자면 너네가 처해 있는 그 포로적 상태에서 너네 스스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포로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죠. 포로의 상태예요. 그것도 수적으로 아주 열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 바벨론에 대항해서 해방을 얻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와 결박, 그 사슬들을 반드시 끊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워 나올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처하게 된 그 모든 결박의 상황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의 결박의 줄을 끊어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오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포로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포로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데, 결박된 줄이 없어서 이제 도망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문다면 실제로는 결박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결박되었을 상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은혜의 대상인 우리 인간에게 은혜에 대한 적합한 반응이 필수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향한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하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우리가 먼저 취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신 그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친히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모든 여건이 우리를 위해 다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죄에 머무르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삶,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에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생활을 지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지나고 나서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을 할 당시에는 너무나도 갇힌 느낌이고 답답하고 빨리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만 자주 했었는데, 지금 다시 그 생활 하라고 하면 조금 더 재밌게 그 생활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그 시간을 지나오고 이후의 시간을 맛본 자로서 느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큰 것은 바로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불확실하게 보이는 미래 때문인 거죠. 이후에 주어지게 될 미래의 어떤 상황들, 현장들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헤아려지지 않고 막연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시 지원을 했던 학교 발표가 나게 되고 가게 될 학교가 이제는 확정되고 구체화됐다면 그 이후로는 똑같은 일정을 똑같은 공간에서 또 똑같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고 이전보다 편안하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왜요? 이후의 시간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보장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인생들,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서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 그런데 그 모든 사망과 죄의 줄을 끊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죄악 가운데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인생들,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악의 줄을 끊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의 줄에 붙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게 되는 모든 열심들도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져서 나도 힘들게 만들고 그 결과로 또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오직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된다면 나도 먼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삶은 진정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미 이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중에도 이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들, 공부하는 시간과 현장까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od bless you.